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반드시 맺어야 할 그런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열매 맺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요, 이 사과나무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요, 열매 맺기 전에도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라는 것을 확실하고도 또한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 그 종류 나무가 어떤 종류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과나무처럼 생긴 나무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가짜 사과나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는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익히 알려 있듯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9주 동안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이죠.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는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가 사용되고요, 또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톨게,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처럼 헬라어에서 이 사랑이란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은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바로 아가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사랑인데, 왜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이 사랑으로 열매가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통 사랑 타령이지요. 영화나 TV를 봐도 어떻습니까? 네, 그 주제가 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설을 읽어봐도 그렇고, 연극을 봐도 그렇고, 또 음악을 들어도,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랑 얘기가 주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넘쳐나지만 정작 사람들 사이에는 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어서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고요, 사랑이 없어서 부부들이 남남처럼 살고 있고요, 또 사랑이 없어서 세상은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하소연들을 하죠. 사람들은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마다 이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제는요, 즉 온 세계의 문제는 이 사랑의 홍수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문제는요, 경제 문제, 이 핵무기의 문제, 석유 자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고갈된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문제는요, 모두 사랑이 메말라 생긴 문제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도요, 그리고 교회에도 이 사랑이 메마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라고 부르죠.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요즘은 말세야 말세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은 이 종말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 넘친 것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요, 원수가 되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남남이 되고 쉽게 자살하게 되고 쉽게 남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매년마다 이 10만 건수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자살은 어떻습니까? 10,000명 이상이 자살을 하게 되고요. 또 살인 건수는 매년마다 이 300건 이상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사랑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랑의 열매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맺게 하셔서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이 회복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요, 가장 먼저 이 사랑이 언급이 되고 사랑으로 이 열매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랑의 9가지 그 열매 가운데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또 시작되냐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이 사랑의 열매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다른 사랑의 열매들은 말입니다. 사랑이 없이 기쁨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이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기쁨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머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유머는 싫어하죠. 그것은 유머가 아닙니다. 독설이죠.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상대방의 단점을 이용하는 그런 유머는 상대방의 큰 신뢰이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 것이죠. 장난으로 했던 말에 상대방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요, 괴로워합니다. 사랑이 없이 기쁨을 추구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없는 화평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죠.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요,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런 화평을 생각해 보세요. 남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의 평화를 추구하다 보면 남의 그런 평화를 깨뜨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랑 없는 오래 참음과 절제는 어떻습니까? 너그럽게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악발과 도끼만 남는 그런 참음과 절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 없는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는 어떻습니까?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부드러움과 선함과 온유가 아니라 가식적이며 형식적인 그런 친절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 사랑 없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네, 끊임없이 의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만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성령의 열매를 바른 열매가 되게 하는 모든 열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면서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기록한 그런 요한 1, 2, 3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그 유배된 그 섬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거의 90을 넘어선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는요, 남은 인생을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육신이 그런 연약해진 그런 말년에도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가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은 매번 똑같은 설교를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설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로 사랑하는 설교를 매번 똑같은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매번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자 어느 한 제자가 이렇게 요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새로운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설교를 전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도 요한과 같은 이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말세의 사랑을 외치면서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이 사랑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랑을 외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본향인 그런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랑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사랑의 사도를 요한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이 사랑의 대언자를
호세아라고 부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북이스라엘의 대언자였죠. 그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2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호세아에게 행음한 그런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호세아는 창녀인 그런 고멜을 그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 자녀의 이름은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러나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요, 이 3명의 자녀를 낳은 후에도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용서하고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시는 것처럼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런 고멜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결혼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더욱 죄를 짓고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간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또한 조건 없는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호세였다면 저는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음란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수로 한번 음란했던 여인이라면 아내로 다시 맞이할 그러한 남편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또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마 끝이 날 것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사서 아내로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던 그 여인을 말이죠. 그런 여인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고 용서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남편으로 모신 후에도 우리는요, 주님을 향하던 그런 마음이 돌이켜서 틀어져서 반대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그런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다른 곳에서 시선이 빼앗겼더라도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도 용서해 주시면 그 이후에도 똑같은 잘못을 해도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저는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는 로르함하고 또 하나는 로암이었습니다. 그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감정을 표현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로르하마는 더 이상 국률함이 없다는 뜻이고, 로암이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지 않고 더 이상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너희는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여 하고 말하며 너희 자매들에게 루아마여 하고 말하라.
여기서 안미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아마는 국률함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률함도 없고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지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여서요 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저는요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저는요 저의 감정에 기쁨을 주는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사랑은 의지적인 것보다는 저의 상태와 상황과 그런 거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사랑처럼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하셨다면 어떠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이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자나 우르나 치우쳐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만을 쳐다보고 우리만을 사랑하고 오직 우리에게만 사랑을 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나 우르나 치우쳐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하는 그 사랑을 다른 쪽으로 빼돌렸다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우리는 버림을 받고도 넘었다는 것입니다.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영적인 가늠한 우리들을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주님은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랑을 하셨고 다시 그들에게 다시 국률을 베풀어 주셨고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손을요. 이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의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 사랑이요 이 감정이라면 명령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의지적인 결단이고 노력이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서 상사의 명령이 합리적인지 이성적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복종하죠. 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려는 것이 군대의 질서입니다. 사랑은 명령이죠. 나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 변화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명령입니다. 군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은 어떠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도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몸소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주님께서 몸소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였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상태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도록 힘쓰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의무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이 사랑에는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은 감정을 억제하고 참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때 성령의 열매인 그런 참된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열매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지만 그 이후에 있는 그러한 8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랑의 열매가 중요하구나, 이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